오늘에 우리가 있기까지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크고 깊은 은혜에 감사하고 다짐하는 서원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불교의 기본 정신은 다 함께입니다. 함께 소리를 내서 낭송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뛰어난 인간의 일체입니다. 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근본 정신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참회 의식문을 들고 설법을 듣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지 금일참회 큰 소리로 하세요. 투도중제 금일참회 사음중제 금일참회 망어중제 금일참회 기어중제 금일참회 양설중제 금일참회 악구중제 금일참회 탐해중제 금일참회 진해중제 금일참회 치암중제 금일참회 백겁동안 쌓인지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산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산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산다야 사바하. 감사합니다. 모두 편히해 주세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은 어디에 계십니까? 조상님, 돌아가신 조상님, 또 돌아가신 스승님, 부모님 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뭐 알 수 없는 머나먼 어디인가? 뭐 또 극락세계, 천당이나 육도나 어디에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은 어디에 계시느냐?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돌아가신 조상님도 내 마음에 계세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부모님이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고, 또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은 부모고 조상이고 스승이고 온데간데 없다. 그래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도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바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계시면은 바로 나타나지를 못하죠. 시간이 걸리거나 안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자라고 또 이제 어른이 되고, 그래 마침내 이제 그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부모님이 이제 어디에 계시느냐? 돌아가셨으니까 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의 기일을 맞이해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고 또 생전에 좋아하시던 그런 그 음식도 마련하고, 또 뭐 새로 나온 이런 과일이나 또 외국에서 수입한 그런 과일이라도 시장에 가서 좋은 걸 사다가 부모님께 드린다. 이렇게 정성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이렇게 다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 공양이 된다. 부모님의 공양이 된다라고 하기 전에 바로 내 자신에게 공양을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부모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과일을 사서 올리고 음식을 잘 장만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지 않고 그래 우리 부모님 그럴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정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구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이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이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과정도 있지만 또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잘해줬다 못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고 그 다음의 문제예요. 나를 있게 해준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이고 무엇과도 대신해서 말할 수도 없고 바꾸어서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 이제 부모님, 그 부모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으로 차비도 하고 학교도 가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음식으로 밥도 먹고 또 이게 건강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옷도 사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웁니다. 말씀을 들어서도 배우고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서도 배우고, 부모님의 어깨를 보고서 배우고, 부모님의 머리를 보거나, 부모님이 누워서 잠을 주무시거나,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식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은 무한 책임입니다. 책임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한 책임이다. 또 절대적인 관계다. 내가 부모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것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도 없고,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깊은 그 인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한 고마우신 부모님한테 정성을 다한다. 살아 계실 때 하고 똑같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서 노력을 한다. 또 이렇게 절에 가서 천도제를 드린다. 이제 7월 백중이라고 하는 이 행사는 불교의 4대 명절 중에서 1년에 두 번째 큰 명절이에요. 부처님께서 친히 만드신 법식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목갈라나 존자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기 어머니를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하고 죄송스럽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아픈 심정이 돼가지고 부처님께 울며 불며 다가가서 부처님, 저희 어머니를 구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구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 정성을 드려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드려라. 어디다 정성을 드리느냐? 여름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한 스님들에게, 도 닦는 스님들에게 정성을 드리라. 새로운 과일도 사고 음식도 장만하고 그래서 정성껏 이렇게 공을 들여라. 그렇게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 저의 설명을 듣고 조금이라도 납득이 되십니까? 정성을 들여라.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정성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는 정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음식을 장만해서 올리지 않고는, 또 우리 어머니한테 먼 길을 가시는데, 아버지한테 먼 길을 가시는데 노자돈을 드리지 않고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이렇게 해가 노래나 몇 곡 부르고 끝이 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부족한 거예요. 틀린 거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살아온 삶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살고, 또 밥을 먹으면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어디를 가면은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노자돈을 드리잖아요. 살아있을 때고 똑같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그렇게 공양을 베풀어라. 그럼 이제 하필이면 왜 스님이냐?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스님이냐? 스님들은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되고 또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 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스님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배가 고프든 헐벗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것 일체 차별이 없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바른 삶이 뭐냐? 바른 삶은 사성제 팔정도라고 말하기 전에 연기 중도예요. 연기를 알고 중도를 아는 것이 반야예요. 연기와 중도가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반야예요. 연기가 공이고 중도가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반야예요. 그런 반야를 실현하는 것이 반야 바라밀다예요. 헤매면 안 돼요. 현재 정신에서 명명백백해야 돼요. 소소영영해야 돼요. 견문각지가 밝아야 돼요. 헤매면은 꿈도 제대로 못 꿔요. 비몽사몽이 돼요. 헤매면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버벅거려요. 더듬거려요. 명백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누구를 이끌겠어요. 그리고 이제 7월 백중이다라고 하면 음력으로 어저께 금요일이에요. 그저께. 오늘은 일요일인데,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어떤 방식이,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 패턴이 달라졌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다. 그런 구조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절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이 7월 백중이라고 해도 이틀 지난 뒤에 오늘, 그래서 백중법회를 모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칼처럼 맞춰야 된다.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구상에도 한국의 시간하고 미국의 시간하고 달라요. 날짜도 다른데. 그런데 이승하고 저승하고 시간이 하루 이틀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게 뭐 탈이 나거나 어긋나겠어요? 그런데 매일 때 매이고 매이지 않아야 될 때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매이거나 아무거나 또 안 매이거나 제멋대로 하거나,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정성을 드리고 또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준 7월 백중에 삼보에게 공양을 올리고 또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좋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드리는 거예요. 공을 드렸을 때, 정성을 다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때 정성을 다했어요. 아주 스님도 그렇고 신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정성을 다했다. 그러면은 정성을 다했을 때는 누가 기쁘겠습니까? 누가 가장 기쁘겠어요? 자신이 가장 기쁩니다. 내가 기뻐야 부모님도 기쁩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은 부모님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험악하면은 부모님도 험악한 곳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도둑심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모님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벌벌 떱니다. 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부모님을 벌을 세우고 고통에 빠지게 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 세상의 은혜를 갚는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발라야죠.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밝으면은 우리 부모님도 밝으신 거예요. 밝으시면 뭡니까? 좋은 세상이죠. 행복한 세상이죠.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축생이나 악이나 아수라나 지옥을 가버리죠. 그 어두운 데서 그렇게 돼버리죠. 어두운 건 왜 어둡습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어둡거든요. 그래서 한평생 남의 못된 짓이나 하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죽어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은 다 도망가고 남의 돈 띠먹은 생각을 하거나 못된 짓을 했던 생각을 했을 때 무섭죠. 벌벌 떨지죠. 그럼 벌벌 떨고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숨어야죠. 어디로 숨습니까? 그 옆에서 돼지가 교밀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래 뛰어 들어가는 거죠. 숨으로.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말이 되고 축생이 되고. 그러나 이제 마음이 이제 밝다, 기쁘다라고 하면은 행복합니다. 좋은 어떤 그런 이런 그 안락이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뭐라고 할까 기뻐합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누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 생에 아들, 딸들이 마음이 기쁘면은 그 새로 태어난 우리 부모님, 누집 아들, 딸이 마음이 밝아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잘 친화도 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얼마나 복되게 하는 일마다 좋은 일 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세상에 원리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말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 잘 돼요. 어쩌다가 잘 돼가지고 내가 기분 좋다, 내가 한턱 내겠다 그럴 때도 있지만도 그러나 그는 잠시 잘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붙인 말이 뭐예요? 저기 복이 온 것 같으면 화도 온다. 복 따면 화가 온다. 복이 생겼을 때 조심해라. 일이 잘 될 때 더욱 조심해라.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제 성공의 비결은 기쁨에 있다. 기쁨은 정성을 다하는 것에서 만들어진다. 부모님을 위하는 일이든지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지 친구를 사귀는 일이든지 국회의원을 하거나 무슨 뭐 대통령이 되거나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 반짝반짝하는 그런 어떤 술수는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을 육성하는 것. 진정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상보리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자식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까? 그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될 때부터 부모의 형질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코도 만들어주시고 눈도 만들어주시고 머리카락도 만들어주시고 기도 만들어주시고 간, 허파, 오장육부도 다 만들어주시고 살, 피, 또 뼈대도 다 만들어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창조주예요. 나의 창조주는 어머니예요. 사람들이 신이 창조주라고 하지만 신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가 창조주인 것은 내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이렇게 잘 관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따라서 배우고 보고 인간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또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의 나의 책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오늘의 나의 책무가. 그래서 도피한사는 어떤 절이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도피한사는
10만 8천 배 절이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절은, 두 번째 특징은 부부가 같이 절에 와야 돼요. 부부가 같이. 남자 혼자 오면 안 돼요. 꼭 같이 와야 돼요. 같이 설법을 듣고, 같이 느끼고, 같이 깨닫고. 그래서 집에 가서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진리 생명으로 서로 교유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진리 바탕 위에서 자식을 키우고, 인생을 살고, 부모를 모시고, 벗을 사귀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도리를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혼자가 해주는 되질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남자 혼자 오거나 여자 혼자 오면 방해가 돼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로 보면은 괜히 우리 마누라가 절에 가더니만은 이상한 사람이 됐네. 우리 남편이 절에 가더니만은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그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근본은 무엇이냐? 설법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에 오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오잖아요.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설법이에요. 경을 보고 뭐 공부를 하고 하는 거 그 다음이에요. 참선을 하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별거 다 하잖아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매주 설법을 들어야 돼요. 들어도 또 들어야 돼요. 한이 끝이 없어요. 내 생명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어제 들어도 어제 들은 것이 아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게 청정의 어떤 위력이에요. 밝음의 위력이고, 어두운 사람들은 아유, 내 그 스님 설법 내가 다 들었는데 다 알아. 뭐 입만 뻥긋하 무슨 얘기해. 그러거든요. 그러나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 밝은 사람은 100번을 들어도 정말 오늘 처음 듣는 설법이네. 내가 금생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설법이네. 나는 어제는 살다가 남은 찌꺼기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의 마음대로 청정과 강명 속에서 살았고, 오늘은 오늘 마음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일은 내일이고. 그래서 항상 창의적이고 새로워요. 항상 신선하고 명랑해요. 어둡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피안사 신도들은 매주 법회로 온다. 그럼 왜 한 주도 빠지면 안 되느냐? 법사의 어떤 설법에 내가 깨달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오직 깨달아야만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세상 만사 있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인간 바탕이 형성이 돼야 무슨 뭘 하든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보람이 있고 진실이 있지. 그게 없으면 무슨 그게 진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과 진실을 몰라요. 사실은 뭡니까?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진실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사실이에요. 거짓이 없다. 눈앞에 있는 게 거짓이 없어요? 그게 아니죠. 내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거죠. 눈앞에 있는 건 자연은 그대로 사실이에요. 영원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그 7월 백중날은 조상님께 정성을 다한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부처님 가운데서 부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설법을 듣고 뭔가 뉘우치고 그래서 또 이 마음에 어떤 등불을 가지게 지니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 조상님께서 그런 이제 등불을 가지게 되는 것과 똑같다. 조상님께 하는 최고의 어떤 그런 선물이 되고 은혜의 보답이 된다. 그래서 우리 도피한사는 매월 지장법회 때마다 조상님을 생각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스승님을 생각하고 항상 설법을 하고 죄를 올리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보이는 중생, 우리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중생, 우리 조상들이에요. 두 가지 다 제도해야 돼요. 사람만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들도 제도하는 거예요. 불교 아니면 신들을 누가 제도합니까? 무서워하긴 하지. 오늘 이제 7월 백중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다짐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번 합장을 해 주십시오. 옛날 스님의 개송을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제가 한 설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은 무릎을 치고 또는 뻘떡 일어나서 춤을 추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진리의 눈이요 높은 하늘 넓은 땅은 마음의 등불 버들 푸르고 꽃 붉은 서울 장안에 네 집 문을 두드린들 주인 없으리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봄은 안 보여 집신이 다닳도록 온 산을 헤매였네. 봄 찾는 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울타리에 매화꽃이 한창인 것을 부모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설법이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불자 형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를 내서 우리 동네에 떡을 해서 이렇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백중 기도떡이다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거곡동에는 누집에는 드리고 누집에는 안 드리면 안 돼요. 거곡동에는 모든 집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안 받겠다 하는 집은 굳이 드리면은 부담이 되니까 그런 집은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절하고 이제 대문을 나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절에 온다 안 온다 내가 친하다 안 친하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누집에는 드리고 누집에는 안 드린다. 그는 잘못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 거곡 동네에 소속된 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데는 우선 인연 있는 집에 이제 떡을 드리고 또 이렇게 떡을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누구 만나면은 아이고 우리 절에서 한 도피한사 신도인데 우리 절에서 백중떡을 했는데 한번 잡숴 보실랍니까? 이렇게 물어서 좋다라고 하면은 드리고 아이고 뭐 저는 떡 안 좋아합니다 하면은 그건 또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떡을 드린다 정성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정성으로 뭘 합니까?
사람들과 부처님하고의 인연을 맺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법이라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그런 거를 중매쟁이라고 합니다. 좋은 처녀와 총각을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은 아주 큰 보람이 있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인연을 맺어준다. 너무나 고귀한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불사예요. 첫 번째 불사예요. 이 불사를 해야 제대로 되는 저 불사가 되지, 집 짓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불사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오시고, 또 평소에 안 오신 분들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실 것은 부모님이나 조상님이나 스승님이나 어디 계시느냐?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떠올리고 내가 감사하면 금방 그 동시에 생각을 일으키는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좋아하시고,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고 땅에서 솟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살면은 아무리 참 유산을 많이 받고 학식이 풍부해도 안 나타나세요. 부모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